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강아지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결혼하고 중국에서 살 때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원해서 강아지를 집에서 키웠는데 많을 때는요, 한 4마리까지 키웠던 적이 있어요. 애완동물을 키우면요, 꼭 하게 되는 게 있죠. 훈련이에요. 뭐 앉아 하면 앉고, 뭐 손 하면 앞발을 내밀고, 이런 훈련을 시켜서 해 보고 싶어 하죠. 또 물건을 던지면 물어오게도 시키고. 근데 이게요, 훈련도 잘 시키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할 줄 모르면은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훈련을 할 줄 몰라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강아지에게 물건 던져서 물어오게 하면은요 강아지들이 물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요, 공을 딱 던지고 물어오라고 하면은요 강아지가 안 물어올 때가 있어요. 손을 가리켜서 물어오라고 하면은요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공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손가락만 바라봐요. 그러면 '아이 이런 똥개'라고 하면서 강아지를 나무라죠.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잘못이나 실수를요 강아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의 의도를 놓치고 맙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구유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죠.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구유, 그 구유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구유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그린 성탄 카드를 만든다든지, 교회 안에 성탄 장식을 할 때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구유를요 화려하게 꾸며 놓기도 해요. 또 구유를 꾸미기 위해서 그 주위에 말과 소나 양을 두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걸요. 물론 저희도 교회에 성탄절이 되면 항상 앞에 그 도자기 인형으로다가 꾸며 놓긴 하죠. 구유의 정신이 팔린 나머지요, 구유를 언급하는 이유를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물건 대신에 손가락만 쳐다보는 강아지와 다를 바 없는 실수를,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도 누가는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구유를 언급할까? 거기다 이 구유가 3번씩이나 언급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구유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도를 모르고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보는 잘못을 하는 것이죠. 즉 손가락이 가리키는, 구유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야기는 알지만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누가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오늘 말씀이 길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볼게요. 그 대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충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은요, 말씀을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어요. 눈 오는 겨울, 마구간에
마리아, 요셉이 있고 그 앞에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말과 양이 있고 또 목자들과 동방박사도 있죠. 그가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말도 없고 양도 없고 목자도 없고 동방박사도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짬뽕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들어간 그림이 우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장면의 모습이죠. 그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호적을 조사했던 시기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요. 이야기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이때 호적 조사가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 유대 땅 원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땅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5절 말씀이에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약혼한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근데 약혼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를 보면요. 엠네스투메네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혼하다라고 하는 무네스투요의 수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요. 과거의 약혼에서 그 효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약혼의 효력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지금도 약혼한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도 약혼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에서 결혼은 어떻게 해요? 약혼을 하고 1 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뒤에 뭐예요? 결혼식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1년 동안 남자는요.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예요. 이미 부부지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1년 동안 아내와 같이 살 집도 마련하고요. 아내를 데려올 때 그 장인에게요. 아내의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력 하나를 데려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1년 뒤에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게 결혼식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열처녀 비유에서 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잖아요. 그게 1년 뒤에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가서 나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인제 결혼식인데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지금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죠? 왜 함께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요셉에게 찾아가요. 누가복음에선 마리아에게 찾아갔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리고요. 그 아들이 선지자가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임을 알리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자마자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천사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것이 당시 시대에는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손가락질 당할 일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게다가 약혼까지 한 여자가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남편 외에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음란한 여인이요. 죽임당할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 여자만 부정하다 손가락질 당할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식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요. 요셉도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천사의 말에 요셉이 순종했다라는.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에 몇 주 동안에 살펴봤잖아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리아의 믿음. 아, 마리아가 믿음의 여인이었구나.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은요, 아이를 잉태함으로 겪게 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하다가 호적대가 돼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와서 해산할 날이 돼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보에 쌓아 구유에,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고 아기를 구유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국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요, 마구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집이 2층 구조의 집이에요. 1층은 창고와 같이 사용되고 또 가축을 두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2층이 사람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2층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갈 공간이 없어서 1층에 머물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머물 곳이 없어서 창고와도 같은 1층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구유에 두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났으면요, 엄마가 그 품에 안고 있어야지 구유에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마 제가 작년 성탄절 설교에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구유라는 것이요, 말이나 가축이 먹을 물을 넣어두거나 풀을 넣어두는 한마디로 밥그릇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위생적이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한 구유에 아기를 둔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초보 엄마, 초보 아빠라고 해도 품에 안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혹은 지푸라기로 푹신하게 만들어서 놓아두면, 안고 있는 게 힘들어서면 거기 옆에다 두고 옆에 같이 누워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강보에 쌓아서 우유에 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이것이 표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8절에서는요 장면이 바뀌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즉,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당시 종들과 같은 가장 낮은 계층의 낮은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목자였으니 이들도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시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종들이에요, 종들. 종들뿐만 아니라 그냥 가장 계급이 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죄인이다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 부정하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지금 한밤중에도 쉬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 그때에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나요? 1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봤던 1절 말씀을 보면 아구수도가 영을 내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로서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로마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 공화정을 끝내고 제정 곧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요.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로마의 건국 신화를 만들도록 했어요.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듯이. 그런데 그리스에 갔더니 그리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 신화가 있잖아요. 신들로부터 기원한 그리스의 문명. 그와 같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자신의 정당, 자신의 황제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로마의 건국 신화를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건국 신화를 만들죠. 그가 책을 써요. 거기에서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신화를 만들고 아우구스투스를요. 로마를 재건한 신성한 지도자로 묘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이네스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트로이의 전쟁 영웅이었던 아이네아스가 로마를 건국했고 로마는 트로이와 같은 위대한 문명을 계승한 나라다. 그리고 그 혈통이 줄리어스 시저에게로 이어져서 줄리우스 가문에게로 이어진 것이다. 아우구스투스가 율리우스 왕조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베르길리우스는요, 로마의 건국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황제되는 것은요, 모두가 신의 뜻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런 로마의 신화를 통해서 아우구스투스는요, 자신을 신성화했어요. 자신의 권력을 신의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아우구스투스를 향하여 사람들은요,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양아버지 줄리어스 시저를요, 아우구스투스는요, 신으로 선포했고, 이후로 자신을요,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아우구스투스를 향하여서 세상의 구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주라고, 로드라고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는요, 그를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목재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주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너희가 신으로 여기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너희의 참된 구세주, 너희의 그리스도가 오늘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선포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분쟁과 분란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참된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천사들이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가짜 평화가 아닙니다. 이 땅의 참된 평화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습니다.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표적을 위함입니다.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일, 어떤 부모도 태어난 아기를, 막 태어난 그 아이를 구유에 누워놓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은 부모가 2층에 사람이 사는 거주지가 아니라 1층의 창고와 같은 곳에 머물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 천사는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유는요, 구유는요, 그 아이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요, 당장 아이를 찾아 떠납니다.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런데 목자들이여 서둘러 아기를 찾습니다. 베들레헴은요 그리 큰 마을은 아니에요. 당시 인구가 300에서 많으면 1000명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가구 수가 그러면요 대략 50가구에서 한 500가구 아니 100가구 정도 그렇게 여겨졌는데요. 가구 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 호적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테니까. 그러나 이 작은 마을이라고 해도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아기를 찾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밤중이잖아요. 이 밤에 일일이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그 안에 아기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살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아마 그날 베들레헴은요 때 아닌 소동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동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성경에는 오직 목자들만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동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어보고 목자들의 경험을 듣고 나도 아기 예수를 영접하러 가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소동 가운데 목자들은요, 결국은 찾아내죠. 우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 오늘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 말고도 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오늘 태어난 아이라고 모두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태어난 그 아이가 우유에 누워 있어요.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들이 겪은 놀라운 일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와 요셉도요 이 이야기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그들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어야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다시금 목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는요 다시금 목자들을 통해서 확증받게 되는 거죠. 확증받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누가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요, 당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과 가장 천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목자들,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셉도 그런 계층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를 7계층으로, 7계급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농부, 종들, 그리고 목자, 그리고 목수예요. 여기에 목수가 포함돼요. 요셉이 바로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런 그들이 짐을 놓고 가축을 놓아두는 1층, 더럽지만 가축의 밥그릇 역할을 해야 하는 그 구유,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고 그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주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투스와 비교해서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요 가짜 구주일 뿐입니다. 그가 만들었던 로마의 평화는요 가짜일 뿐이에요. 그의 신화가 거짓이듯 그는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곳에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고 왜소하고 약하며 천해 보이지만 천사가 찬양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참된 평화의 왕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참된 구세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강보의 사유 구유에 누이신 아기, 그 아기가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천사가 증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세기가 되지 못해요. 그의 후계자들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자 멸살할 방법을 강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약 300년이 지나면요,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볼 때에 구유가 가리키는 표적, 그것을 보십시오. 구유는요, 거기 누운 아기가 세상의 참된 왕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만 지나면요, 세상에는요, 온통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질 것이고 곳곳마다 아기 예수님을 장식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기 예수님을요, 장식할 거예요. 그때 구유를 보고요, 그 장식의 예쁨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것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듯 우리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이 표적을 전하여 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 표적을요,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 구유를 통해서,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캐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꾸며져 있는 트리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그 구유를 통해서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충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